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시간 다시 한 번 더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같이 기도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굳이 드리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 시간 저희가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시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려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다시 처음부터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계속 찬양합시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저희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가 그 사랑을 더욱더 노래하고 더욱더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 시간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s, for I will always sing of when your love came down.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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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춤추게 돼. Oh, I feel like dancing. Oh, I feel like dancing. It's foolishness, I know, but when the world has seen the light, they will dance with joy like we're dancing now. Yeah. I could sing of your love,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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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네, 저희 시간 같이 기도 드릴 텐데요. 저희 영어 가사를 다시 한 번 더 봤을 때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이거를 한국말로 직역을 한다면은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부어신 사랑을 저희가 다 세어보고 저희가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저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영원토록 찬양해도 찬양할 거리들이 끊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인데 이 시간 저희가 기도로 그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 동안 느꼈던 주님의 사랑이, 제가 그 예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사랑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광대하시기에 주님, 저희가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저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같이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김대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봄의 문턱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예배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주여, 저희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의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두 드리며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은총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고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예배하는 성도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모두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며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육 간의 회복을 얻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쏟아지는 샘물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 발의 등이 되며 길의 빛이 되어서 말씀 쫓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구약성경 408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은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염려하지 마,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말로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 또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러한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슨 치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막연하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주일에 소개한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 앞에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라고 말한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 가운데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정세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어떠한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바울만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행동은 여전히 믿지 않는 것처럼 행한다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기억해봐도 좋은 일보다는 마음에 상처가 되고 괴로웠던 일들이 더 많이 나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파라오 앞에 선 야곱에게 파라오가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에 대해서 야곱은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말하고 파라오가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굳이 덧붙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즐거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는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또한 욥기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고통은 어떠한 특정한 한두 사람에게만 찾아와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우리 인간이 직면하는 아픔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불교에서도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잠시도 고뇌가 떠날 날이 없으므로 파도가 휘몰아치는 거친 바다와 같다, 이렇게 보아서 우리의 인생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그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종교나 사상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가지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8절은 고난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심지어 시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고난이 유익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소화하며 어떻게 그 고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스러운 삶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행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고행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고통스러운 삶보다는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러한 소망과는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고 믿을 수 있다면 당장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 그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하고, 또한 내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따라서 당장은 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의 성장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와 결혼한 한나가 등장합니다. 오늘날 영어권에서 해나라는 이름을 자녀에게 많이 붙여주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한나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여인이었으면 그 이름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붙여주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첫 등장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 있었는데 바로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크나큰 흠결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한나는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로부터 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음식조차도 먹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의 고통은 얼핏 살펴보면 인간사에서 발생한 일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만연되어 있었던 일부 다처의 문화 속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내와 그렇지 못한 아내의 집안 싸움에서 패배한 여인의 한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의 이유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나의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돌발적인 사건 때문에 생긴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나를 연단하셔서 더 큰 축복을 주시며 그에게 신앙을 강하게 하시려고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패해 있는 이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속에 그에게 허락하신 예정된 고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당시에 한나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사무엘이 태어날 것도 모르고 있었고, 또한 사무엘이 성장해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한나는 단지 아이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한 여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그녀의 믿음을 훼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나 자신이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평안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평안을 또 누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안과 환난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로 한나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하나님의 예정된 수순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한나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나는 남편의 위로나 사랑에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실로에 있는 제단에 찾아가서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녀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당시를 살아가는 흔한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세상에서 성취를 이루는 자가 아니라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유는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내려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흔들리는 기준에 우리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또한 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바로 행복의 문이요 성공의 시작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한나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당장에는, 바로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러한 서원의 기도로 이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그저 아들을 갖는 것이 그의 모든 초점이었다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에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까지 그녀가 성장한 겁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분명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또한 실패하는 자로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고난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울면서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낙담한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한 후 생각의 크나큰 전환점이 이루어진 증거가 이어서 나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나를 제사장 엘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본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해서 술주정을 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녀를 책망했지만 그녀의 자초지종을 듣고서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 말을 들은 한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당장 한나의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그녀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시금 음식을 먹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들었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그녀에게 믿음을 주었고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있어서 아기를 갖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때에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엘가나와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제가 반복해서 읽었던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전심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엘가나는 한나를 딱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이전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 기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지금의 한나가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그녀의 모든 생각이 자신에게 없는 것, 결핍되어 있는 것, 즉 아기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만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작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낭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기서 핵심은 때가 이르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할 그때에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른 시기에 별 큰 어려움 없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간절함이 없었을 겁니다. 간절함이 없으니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간절함이 없었더라면 내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했다면 이스라엘 왕국의 영적인 기초를 놓은 사무엘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일 아기가 태어났다 해도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사랑받고 자란 그냥 보통 아이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만들기 위해서 한나의 믿음을 키우셨고 실제로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서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떠나 엘리 제사장 곁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배우며 성장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나가 단지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망에 그쳤을 때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한나의 계획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때가 이르러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을 임신하게 함으로써 그의 가정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에 크나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때가 이를 때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간구하며 바로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이러한 질문을 하기에 죄송스러울 정도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괴로워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간구하는 시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며 축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더 큰 복을 소망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나가 겪었던 고난이 당시 그 순간에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크나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계획과 과정이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의 시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섭리의 과정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어떠한 모양에서든지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복이 가장 귀한 것임을 오늘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참된 평강을 얻는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게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게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자라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 이제 사해 주사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반복하지만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가 됩니다. 특별히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 바로 이러한 시기에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또 영적인 중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경보 4단계인데
정부에서는 2단계가 되어도 모임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한다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정부의 방침과 또 키위교회와 의논해서 앞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공지는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 예배를 대체하기 위해서 당분간 베드로전서 음성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락다운 기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선교 헌금을 이제 새롭게 어떻게 하나라는 문의가 주중에 있었는데, 선교 헌금은 우리가 다시 모여서 확정하기 이전까지는 작년에 하시던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일자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우 청년이 9월 14일 생일이고 또 박형상 청년이 9월 16일 생일입니다. 이 두 청년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영적인 나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예민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과 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더 나아가 기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락다운 시기 가운데 사업의 경영을 얻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크나큰 곤고가 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영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또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치유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한국과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동일한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서로 간에 급한 소식 없도록 도와주시며, 또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이 선교의 실패나 낙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한 주간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채워지는 때가 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서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